대림 3주의 감사성찬예를 봉헌합니다. 오늘 감사성찬예는 미리 알려드린 대로 경동교회 최수일 목사님과 박연길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그 환한 얼굴과 따스한 손길로 직접 환대해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서라도 마음 깊이 기뻐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죄된 모습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가 서로 함께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고자 하는 이 노력과 소망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셔서 우리 교회 밖의 삶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시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사랑을 채워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성자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어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야훼의 영을 내려주시며 야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시며 이르셨다.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찢긴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들에게 해방을 알려라. 옥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야훼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해 우리 하느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라.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라. 죄를 뒤집어 썼던 사람에게 빛나는 관을 씌워 주어라. 상복을 입었던 몸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어라. 침울한 마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들을 이름하여 정의의 느티나무 숲이라 하여라. 야훼가 자기의 자랑거리로 손수 심은 것, 그들은 옛 성터를 재건하고 오래전에 허물어진 폐허를 다시 세우리라. 무너진 도시들을 새로 세우고 그 옛날 선조 때 헐린 집들을 신축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시는 시편 126편입니다. 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뻐하며 거두어 드리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진실하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와 경동교회가 해마다 교환 예배를 함께 드리기 시작한 지 올해 20년이 되었습니다.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아니었으면 마땅히 교환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올해는 강단 교류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교회에 오게 되었고 이 시간에 준학현 주임 신부님은 경동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코비드19의 백신과 치료약이 빨리 개발되어서 더 이상 목숨을 잃거나 고통받는 사람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 코비드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과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냐라는 문제였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환생한 엘리야 혹은 세례와 같은 종말론적 행위를 하는 예언자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운동에 동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이 속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추정도 두 사람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는 누가복음서 저자는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큰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도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극찬하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선포와 물세례 그리고 큰 무리의 추종자들에게 놀란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오 라면서 자신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아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며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신발끈을 푸는 일은 당시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던 관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을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스스로 고백했듯이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 영원한 이인자였죠.
우리는 복음서들이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잡힌 후에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요한처럼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푸셨고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생한 요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전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음서들은 요한의 세례와 회개 운동을 율법과 예언의 시대의 종결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사건으로 선언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종말 심판과 회개, 율법과 예언자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었다면 예수님은 은혜의 때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연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들을 특히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에 비해 영원한 이인자로 묘사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자 요한을 자신보다 못한 영원한 이인자로 격하시키려는 의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요한의 시대를 단절되어야 할 옛 시대로 평가절하하려는 숨은 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요한을 모든 예언자들보다 더한 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신 것은 그가 옛 시대, 율법과 예언자 시대와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갈 시대와 그리고 오고 있는 시대의 바로 그 경계에서, 다시 말해 역사의 격동의 전환기에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이미 시작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제자들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침입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먼 사람들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비록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눈 멀고 다리 절고 나병에 걸리고 귀먹고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우리 세상 안에서 가장 작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게 인정받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그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된 새로운 나라라는 말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은 요한이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기를 말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예언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요한을 압박하며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그러자 요한은 자신의 말로 답하지 않고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자신은 빛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며 다만 이 모든 것이 되시는 바로 그분을 증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의 존재 이유, 그분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내는 사자의 역할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물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 읽으신 것이죠.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곧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선언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빼고 요한이 물세례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로 은혜의 해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날은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날, 제 대신에 화관을 쓰는 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날이니 어찌 은혜의 날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서 저자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공간복음서의 재료들을 개작함으로써 세례자 요한에 대한 지나친 존경심에 제동을 걸고 요한을 영원한 이인자의 자리에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우리 한국 사회에 유행했던 광고 카피 기억하시겠지 모르겠습니다. 이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한국의 재벌기업 삼성의 그룹 이미지 광고 카피였죠. 발에 첫 발을 내디딘 암스트롱은 기억하지만 암스트롱보다 15분 늦게 발에 발을 디딘 올드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남극 정복자 아문세는 기억하지만 그보다 한 달 늦게 도착한 로버트 팔콘 스코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거나, 린드버그보다 2주 늦게 대서양을 횡단한 챔벌린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1등 지상주의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을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한 예수님과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요한, 어찌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등급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두 분 모두 다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별은 그 빛을 자랑하지 않는다.
장미꽃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듯이 꽃은 살아있지만 그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는다. 참으로 빛나는 것, 진실로 아름다운 것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빛나고 아름다운데 굳이 자신을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2등이, 아니 소위 등수에도 들지 못하거나 안 드는 사람들이 사는 법, 그것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굳이 자랑하지 않고도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세주도 아니고 빛도 말씀도 아니고 단지 그 빛을 증언하러 온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소리는 있으면서도 있지 않고 있지 않으면서도 있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지만 그 소리 들리는 곳에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분의 소리를 전하는 전령이라는 것이죠. 실로 요한은 그 겸손함 때문에, 그리고 이미 옛 시대 안에서 이미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물으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현재 직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정체는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의 총체이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 혹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자기의 집합, 아니면 되고 싶은 자기를 현재의 자기에 덧붙인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정체성,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죠. 되고 싶은 나의 미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현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눈먼 사람들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비록 우리 시대의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모두 다 요한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으며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이기하신 경으로 함께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세례자 요한을 보내시어 성자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화해와 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여 만드는 편견과 오해를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주님 안에서 공존의 길을 찾으며 걸어가겠나이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하느님,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힘이 되시니 감사하나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람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경에 처한 이들을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며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실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널리 펼쳐지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인류를 지으시고 지켜주시는 하느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겸손히 비오니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경에 처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의 처지에 따라 위로하시고 도와주소서. 더불어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로 하늘 높은 곳에 구원의 태양을 뜨게 하시며 죽음의 그늘 어둠 속에 사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여, 권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위엄이 주님의 것이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한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일생의 상속자가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큰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뵙고 기뻐하며 확신으로 그 앞에 서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죄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시는 종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공경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의로움에 비치신 그리스도께서 교우들을 비추시어 여러분의 앞길에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